로마서 1장 1절 2절 1절 2절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에는 동그라미가 여러 개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8절에서 17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고 18절에서 23절까지가 24절에서 25절 26절에서 27절 28절에서 32절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일정한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 자, 7절 단락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지 않으면 변질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버려둔다 했습니다. 참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계속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면은 버려둔다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계속 범죄하면은 또 버려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버려둔다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첫째 버려둔다 여기서는 우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가지고는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우상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자기 혼자서 바꿔서 혼자 그렇게 우상 섬기는데 동성애는 두 사람이 동조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려둡니다. 버려두면 그 다음 뭐 하느냐? 사회악으로 발전합니다. 살인과 사기, 악행. 그래서 이 우상 섬긴다든가 동성애는 우상 섬기는 것은 자기 혼자서 뭐 죄 짓고 혼자서 하는 거 뭐 아무 관계가 없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다. 동성애를 한다. 저거 두 사람끼리만 하는 거 뭐 아무 관계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단계를 지나면은 사회악으로 해서 우리에게까지도 피해가 옵니다. 이런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사, 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변질되면은 믿던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악으로 발전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첫째 달에서 인사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복음의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된 예수님께서 오신 게,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인데, 언제부터냐? 그러면 성경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느냐? 언제부터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여자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에 이 하와를 여자라 했어요. 남자와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 2장 23절에 보면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저주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이 여자 이름을 지어줬는 게 하와입니다. 벌을 받은 상태에서 이름을 이제 하와라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라 했을 때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하와는 무슨 의미냐? 하와라 그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 했는데, 1하고 밑에 1자 이래 보니까 하와는 뜻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했는 이 아담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평생을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이렇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에게는 흙을 먹고 산다. 뱀이 흙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흙을 먹고 산다, 기어다닐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쫓겨났는 이후에 아담이 이 여자를 이름을 하와라 불러줬다. 근데 이 하와란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다. 모든 산자의 의미다. 또는 생명이라는 뜻이래. 아담이 저주받았는 이 상태에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근데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저주받았는 상태에서 슬픔이라고 지어야 될 텐데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아담이 뭔가 알고 지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이 전혀 모르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뭔가 알고 지어줬다.
뭘 알았느냐? 뭘 알았느냐? 자,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에,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했어요.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 관계인데, 여자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뱀하고 원수 관계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도 원수 관계다. 하나님하고 여자하고 한편이 되게 하셨다. 아내를 보고는, 그러면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하고 한편이구나. 그런데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도 원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후손끼리 얘기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는 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승리하도록 딱 되어 있는 이것을 아담이 알았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때부터 벌써 예언되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참, 창세 전부터. 근데 여기서는 창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다 이겠습니다. 창세 전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면 이 사람이 범죄할 거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된다. 미리 다 계획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 선택설이 맞다. 타락 전 선택설이 맞다. 타락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나갔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다. 가죽옷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신다. 구약에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어디서 또 보여주시느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이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있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서 얘기하시느냐? 구약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얘기했느냐? 이사야 7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 7장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그 말이 나왔는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이 왕 이름이 아하스인데 유다 왕의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아주 못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공격한다 하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듯이 막 흔들렸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임금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도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 알랍수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리말리아의 아들 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룹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했어요. 걔들 동맹해가지고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라.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이고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임금님 그러면은 뭔가 기적을 표적을 한번 얘기하세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줄라 해도 안 하겠다 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 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굳게 설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바람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리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은 이상하게 더 나쁜 일로 발전해 갑니다. 굳게 믿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는 전쟁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든든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없이 평화 얘기하지만 한국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서 판단이 흐려지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도리어 스스로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가운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굳게 잡아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잘 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가정사에 문제가 있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전쟁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굳게 이겨나가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처음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련은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 현 정권은 동성애 법으로,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갑니다. 홍수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천만 명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든든히 설 수가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결해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성결 안 하고 성결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나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결해지는 것, 회개하고 이제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되구나 하고 회개하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성결해지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십니다. 법궤 가지고 나가도 법궤까지 빼앗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먼저 성결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힘있게 믿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회개하여서 주님을 빠르게 의지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